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목록과 한번 같이 하고 또 말씀 배우겠습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이 브리아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4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나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자, 우리 지도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하면 뭘 그려야 되죠? 자, 이렇게 가운데 선 2개 그리고 세로로 하나 쫙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수역이 4개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쪽 왼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자, 지역이 5군데로 나눈다 그랬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맨 위쪽 지역이 뭐라고요?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 아래가 유대. 자, 오른쪽이 베레아, 그 위쪽이 데가볼리. 전사님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 앞에. 자, 앞으로 좀 가주세요. 저만 알아야 신나거든요. 자, 안 보셔야 자꾸 기억에 떠오르니까. 자, 베레아 그 위에 뭐죠? 데가볼리. 그죠? 자, 갈릴리 지역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도시가 있다 그랬죠? 갈릴리 호수, 저기 왼쪽 편에 여러분 보시는 뭐가 있죠? 오른쪽 편이죠? 거기 가버나움이 있죠, 호수. 그리고 거기에서 한 65km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 있죠. 그리고 그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서 뭐가 있어요? 10km, 나사렛에서 10km 더 있는 지역이 가나. 그죠? 이 세 도시를 기억하자 그랬죠. 자, 사마리아 지역의 가운데 점 찍으면 무슨 도시가 있어요? 수가, 세겜,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 기억해야 할 도시가 사해 이쪽 편에 뭐가 있어요?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아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죠?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에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데가볼리가 있죠. 갈릴리 지역에 기억해야 할 도시가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사마리아의 수가,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해 두면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지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동 거리가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나와 있는 족보는 14대라고 말씀드렸죠. 14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14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4대의 의미가 바로 다윗, 그죠? 다비드. 히브리어에는 게마트리아라고 숫자를 표시한다. 알파벳에. 그래서 다비드, 다윗이란 게 그 숫자를 다윗 이름을 합하면 14.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끊어서 편집했다라는 거죠. 마태의 의도가 거기 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의 압자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이 다윗의 왕조, 가장 이스라엘이 번창했던 하나님의 왕조를 꿈꾸며 메시아가 그 다윗의 왕조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족보에 나온 5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민족들에게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그 순서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 다음으로 나오는 성경의 순서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죠?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경에 보면 자녀가 없었다고 해요. 나이가 많고 이 옛날 이 성경 시대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그 가문을 이어갈 후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노후에 자신을 부양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또 율법적으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있는데 네가 내년에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기에 누가복음 1장 18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에게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어떠시죠? 웃음이 나오시죠? 사가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내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출산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뭐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죠. 내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죠?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뭐에 방점을 둬요? 내가.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막혀버린 겁니다. 나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라는 말로 막아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늘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0일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라는 말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내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낳아서 8일째 할례가 될 때 보통 이름을 짓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벙어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거 고난이다.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막 하는데 사가랴는 그런 노력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다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빼버리면 어쩌면 우리는 무능한 자고,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고, 보잘것없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고 비참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았다는 이 말에 믿음이 없는 것은 분명한 말입니다. 말 못함을 재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못함을 통하여서 뭐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물질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환난이고 고난이고 재앙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수술 받고 회복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뎌요. 아직도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조금만 무리하면 체력이 확 가라앉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빨리 나아서 하고 싶은 사역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안 되니까 이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가랴의 그 답답함, 불편한 현실이 뭐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답함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을 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재앙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그 뜻을 내가 깨닫고 내 힘을 빼고 순종하고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있은 지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내 몸에서 태어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그 천사로부터 그 잉태하겠다는 수태고지를 받은 곳이 마리아가 살던 고향이죠.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인가요? 나사렛인가요?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그렇죠? 자, 지도에서 나사렛 어디 있습니까? 이제 좀 그려지시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면 자 나사렛, 그죠?
저기 갈릴리 호수 가나 아래 나사렛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200~300명 정도 살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서는 한 7만 명 정도의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고 예수님이 생활하신 곳이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도 어떻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했지만 바벨론 포로기가 일어나면서 그 땅은 완전히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었죠. 유대 민족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로마의 압제로 무너지고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자리 잡고 원래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랍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아랍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아랍인들이 사는 마을인데 크리스천이 많다는 겁니다. 아랍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많을 때는 70%가 아랍 크리스천들이었고 지금은 한 20%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아랍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그 지역 가운데서 선교 후원금이 엄청 들어온 거죠. 그 지역이 베들레헴 나사렛이 뭐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자라신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선교 후원금이 뭐죠? 다 그 지역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 학비까지 다 지원이 돼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도가 잘 됐대요. 그래서 많은 아랍인들이 개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집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지에 가면 모든 교회들이 그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그 교회 본당 아래쪽에 모든 살았던 그 집터, 동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사렛의 모습입니다. 저기 가운데 하나 더 넘어갈까요?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교회고요. 높이가 한 55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 수태교회 교회 앞모습입니다. 자, 꼭대기에 보면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 모습이 있고요. 그 밑에 4개의 그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죠? 사자, 황소, 또 독수리, 이런 인간의 모습들 안고 있는 그림들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 들어가 보면요. 또 그 안에 마리아 수태적이라서 각 전 세계에서 보낸 그 모습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카톨릭 천주교에서 저걸 보내서 지금 가면 걸려 있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바로 저기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 고지를 받았다고 하는 마리아가 살던 동굴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 지역에 가면 또 그 반대편에 또 다른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마리아가 우물에서 수태고지를 받았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유적의 발굴을 통하여서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보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동상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확대되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어디가 천사인 것 같습니다. 쭉, 그죠? 천사 같고 저기 마리아야죠. 마리아의 표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그 고지를 듣고 어떻게 보이는 것 같습니까? 뭔가 놀랍고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놀라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대답에 놀랍습니다. 그 제사장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도 천사의 말을 듣고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반응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표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까 사진에서 보았지만 천사의 그 고지를 듣고 두려움과 불안과 떨림과 얼마나 놀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 그 마리아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과 길보다 높으시오니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울림으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 주옵소서라고 말했지만 어떻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돌아서면 어때요? 그래,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여전히 떨립니다. 이루어질지어다 고백하고 선포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내 삶의 두려움을 가져가 버리는 게 아니죠.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나이 많아서 애 못 낳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아이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지리를 봐야죠, 그죠? 자, 마리아가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나사렛에 있죠. 엘리사벳의 집은 어디요? 유대의 한 동네. 자,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죠. 자, 유대의 한 동네라면 어디까지 내려와요? 저 아래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마리아가 있었던 곳,
엘리사벳이 있었던, 사가랴가 있었던 곳,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 거기 보면 엔케렘이라고 되어 있죠. 엔이란 말은 샘이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엔게디에 숨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샘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인데 물이 흐르는 곳이 엔이 샘이고, 케렘이란 말은 포도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의 샘이란 곳. 근데 저곳이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내려온다 그러지 않았죠? 저 지도에도 표시되죠. 어디로 돌아서 내려갑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엔케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저기는 물이 풍부하고 샘이 있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한 150km 된다고 해요. 하루에 30km 정도 걷는다고 봤는데 150km면 며칠을 가야 되죠? 5일 동안 여인이 홀로 몸으로 5일간 이 15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험한 담보로 잡힘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명에 대한 확인, 절박함, 그 간절함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있는 그 엔케렘까지 데리고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마리아 방문교회 잠시만 한번 사진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진, 교회 사진, 네, 이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만난 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또 동상이 하나 조각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기 누가 마리아고 누가 엘리사벳 같습니까? 누가 마리아고 누가 엘리사벳 같아요? 뭘 근거로요? 젊고 예쁘고 역시 젊고 예쁘고 젊고 예쁘고 이쪽에 보니까 마리아 같고, 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엘리사벳 같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엘리사벳을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배가 뽀록 나왔죠.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거잖아요. 6개월 후에 천사가 고지에서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저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엘리사벳이고 오른쪽이 마리아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확신을 주죠.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태중에 누가 뛰어놀아요?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마리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만난 이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때로는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건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또 하나님의 격려와
도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이 믿어지나요? 우리의 이성으로도 잘 받아들여지나요?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이성의 이해로는 뭐죠?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거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으로 땅을 지었다? 절대 못 믿죠. 이성으로는. 그러나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셨다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성령이 하신 일로 예수님의 탄생에 남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연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정녀의 탄생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말한다. 자, 이제 왜 남자와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되냐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죄인의 그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같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지 못하시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뭐죠? 사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육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가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성육신의 이 내용을 굉장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아무도 믿지 못할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지만 그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로 시각으로 보면 절대 믿어지지 않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죠?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의심이 될 때 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